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4절.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 34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13번째 제목 2번만 시작. 믿음으로 충성하라. 믿음으로 충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내 영혼이 충성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충성을 지지하고 도와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 부름받은 자와 일꾼과 헌신자와 사명자는 충성하는 자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으로 충성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충성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충성은 예수 믿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살려고 하는 행함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영적 순종이다. 예수를 만난 자의 영적 절정과 지속적인 충성이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충성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몇 번째요? 113번째. 113번째. 믿음으로 뭐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인데 하나님은 King of King, 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왕. 하나님 누구라? 하나님은 왕. 근데 왕의 왕. 그래서 그분은 왕의 왕이고 주의 주가 되시고 신의 신이 되시는 분입니다. 신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인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 하나님이 누구냐?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신약에는 그 왕이 오셨다는 구약 성경의 전체의 요약은 왕이 이 세상에 뭐라고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근데 신약은 뭐예요? 왕이 오셨다. 근데 왕 신약에는 우리를 백성만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낳으셔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신약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왕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게 이 구약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뭘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뭘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리라 하는 최초의 아브라함과 약속,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하고 최초로 계약을 맺고 예수를 최초로 믿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갖다 우리가 뭐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뭘 믿는 믿음의 조상이냐? 왕이 오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최초로 믿은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예수가 오신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은 자고 예수가 다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라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계약하고 약속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세상으로도 말해도 뭐고? 왕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왕족으로,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오셨어. 다윗의
왕족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비라고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요셉 예수의 아비라고 나오는 자가 요셉인데, 요셉이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왕족이라는 얘기야. 그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아비라고 하는 요셉이 다윗의 뭐예요? 마지막 자손이야. 마지막 왕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다윗의 마지막 후손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밟고 오셨지만 혈통은 갖고 오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오셨지, 다윗의 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지만 다윗의 피를 갖고 오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다 왕이 오시는 통로를 기록한 것이 족보예요. 족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짧죠.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신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뭐였든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신, 마치 종처럼.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다 지켰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또 나와. 족보.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예요. 열례되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부터 요셉에서 누구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 넘어 올라가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3장을 읽다가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가 누구다? 참 인간, 참 사람이신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거는 육적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육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혈통, 약속의 혈통이라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통은 영적인 혈통이에요. 영적 혈통. 그래서 예수가 곧 누구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죄 없는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각도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될 각도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령이야. 명령. 여봐라, 이렇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째, 백성을 통치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백성을 통치하는 말씀, 백성을 다스리는 말씀이야. 그리고 백성을 지도하는 말씀이고, 백성을 인도하는 말씀이고, 백성을 이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 명령이 있는 명령. 여봐라, 이렇게 하거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래서 명령하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두 번째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뭐가 있냐? 말씀에 명령하시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고 너희 소산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이죠.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고 왕이 하시는 말씀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 있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야.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요. 선포. 나는 전능자니 선포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 선포해요. 나는 목자니 선포해요. 나는 반석이니 선포해요. 나는 너희의 인도자니 선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가 구약 성경 안에 꽉 차 있다. 왕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때로는 약속으로 때로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는 우리를 백성만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 삼으려고? 자녀를 삼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는 종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구역이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한 도시에 보면 도시라는 공간 안에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뭐 시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각각 지역이 바뀌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 천국에도 가면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역이 있다 말이야. 하나는 자녀들의 구역, 하나는 백성들의 구역, 하나는 신자들의 구역, 하나는 뭐 이렇게 여긴 순교자의 구역, 이렇게 여러 구역들이 이렇게 천국에 주님의 보좌 좌우편으로 또는 가까이에 멀리에 이렇게 포진되어서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멀리 가 있는 것도 있고 멀리 간 자도 있고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아주 아련하면서 늘 아침 식탁을 대하면서 가까이 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바에야 천국에 가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도 그냥 가지 말고 상 받아야 되잖아. 그 귀양 상도 받고 모두 받아야 돼.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귀양 믿을 바야 청와대, 우리나라는 청와대 옆에가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양 예수 믿을 바야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있으면 좋잖아. 그죠?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의 아침 식탁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잘 믿으라. 잘 믿는데 잘 믿으려니까 어떻게 믿으라? 알고 믿으라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미신이 되니까 잘 믿으려니까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믿고 바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진짜로 믿어야 된다. 진짜. 그래서 크리스찬인만 되려고 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 되고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고 예수 믿고 신자 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성도 되고 성령 받아서 성도 돼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순교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도 되고 헌신자도 되고 충성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의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 기왕 예수 믿을 바. 여러분 우리 자녀도 키워보지만 자녀들 중에도 솔직히 이쁜 애가 있잖아요. 그잖아. 내 뱃속에서 나온 애인데도 어때요?
이쁜 자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속상함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은 충성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세상에서는 임금이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다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임금이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다함,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준의 언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 충성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라는 거야? 백성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올 때 순종하고, 약속으로 올 때 약속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라야. 그러면 그게 충성이다. 충성. 천국을 누가 가냐? 충성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귀양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진짜 배제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인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뭐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도 안 되죠. 아니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왔다가 가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레마가 된 거야. 그대로 그리하옵소서, 나를 쓰세요 하고 자기 몸 육체를 드렸다.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쓰세요 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따지는 거 아니야.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게 충성이야. 순종이란 단어가 결국은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종들을 부를 수 있는 주권이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안이야. 그리고 마리아가 명령하면 마리아의 명령에 듣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먼저는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이분의 시대가 왔다. 예수의 시대가 왔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다? 말씀이요. 말씀인데 뭐다? 명령이야. 왕이야. 왕의 명령이 이제부터 나올 건데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그대로 종들에게 말한 거야. 여러분, 종은 뭐야?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왕의 말씀이다. 그대로 준행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게 왕의 말씀이야. 왕의 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거기 결례를 따라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예수께서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다 채웁니다. 이제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웁니다. 이제 떠다 주어라. 떠다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의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서 잔치집에 놀라운 흥이 막 다시 꺼져가는 흥이, 기쁨이 막 다시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영광의 왕. 예수가 누구라고요? 영광의 왕이신 것을 보여줬다. 영광의 왕.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영광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영광의 왕으로 믿으니라. 이렇게 나온 게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바야 기왕 예수 믿는데 말씀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의 그릇이 스펀지,
영적 스펀지가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항상 긍정. 그래서 결국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하니까 불안함이 오잖아. 그죠? 불안함이 오면 불안하면 또 뭐가 와? 불안함이 또 오죠. 불안함이 또 오잖아. 근심도 오잖아.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잖아. 그러면 막 미치겠죠. 힘들고 막. 경험했잖아.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서 일하던 일꾼들 때문에 한번 속상한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막 소용돌이 같이 막 밀려왔잖아. 그런데 이제 다시 내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왕이시다. 어떤 누구다? 영광의 왕이시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누구다? 바로 계약을 맺으시고 오신 왕이시다. 어떤 계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이 뭐야? 왕이야.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가리켜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거기 아무런 말씀이 없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 그게 뭐야? 왕에게 무릎을 꿇은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아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다니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내가 봤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말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 나다나엘이 누구에게 기도했냐 말이야.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네가 한 기도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나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냐? 자,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나오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영감으로 찾지 않으면 나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 예수님이 나다니엘 가리켜 뭐라 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나다니엘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참 이스라엘 다음에 뭐가 들어가? 여기 뭐가 들어가? 너는 참 백성이다.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야?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화과나무에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그 사건이라 말이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냥 믿지 말고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주님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나의 주인이야.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은 대접하는 대로 대우해 주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랬으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신랑과 신부는 무슨 관계야? 하나야. 연합해서 하나예요. 그래서 촌수가 있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촌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무촌이야, 무촌.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야? 우린 영촌이야. 영촌이라고. 우린 영적으로 하나가 된 영원한 촌이야. 영원한 촌. 영원한 촌이 된 거야.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니까. 이제는 그분과 속삭여. 한 이불 속에 있어. 함께 미련을 나눠. 그분의 느낌을 알아. 그분의 음성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천국을 상속받은 거야. 아들이란 말은 상속을 받은 거야. 상속자의 상속을 받은 자로 사는 거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상속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으니 천국을 가진 자로 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된다. 착한 양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천국은 누가 가냐? 바로 왕이신 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요. 왕이신 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 순종하는 자가 바로 충성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순종하라 라는 말이 충성하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도 충성이 들어있고 믿음에도 충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충성하라 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고, 신약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믿으라 라는 말씀인데, 온전한 충성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은 성령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동격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다 동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다 동격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동격이죠. 바로 이렇게 충성하라 이 말씀이, 순종하라 이 말씀이, 믿으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어 결국은 하나라. 결국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가 누구냐? 왕의 왕이요, 임금 위의 임금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왕중 왕이시다.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왕이 나에게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명령으로.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영생은 그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영생을 얻는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랬다. 명령이 된다. 명령. 영생은 명령이, 말씀이 명령이 된다. 어떤 명령? 왕의 명령이 된다. 왕의 명령.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자격은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신분은 백성의 신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대로 그 말씀에 뭐하라고? 그 말씀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오늘도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리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는 너의 왕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너희는 충성하되, 구약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충성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자녀된 자가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나를 성령으로 믿고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충성, 구약은 순종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은 하나 더 성령으로 믿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충성, 그 충성을 성령으로 믿는 충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충성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